기억이 이끄는 삶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또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는 거부되고, 개인이 생각하는 진리와 또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더욱더 거부되기 쉬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더욱더 이러한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여러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었던 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 경향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되고 더욱더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과 비접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익숙해지고 더 편안해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지나면 이후에 앞으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접촉이 가져다주는 편안함도 있겠지만 또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시가 상당히 이쁘고 또 아무리 식당의 인테리어가 화려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이 정말로 맛이 없고 또한 그것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음식이라면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의 화려함으로 인해 처음에는 그러한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는 있을 것이죠. 하지만 그 식당은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담는 접시와 식당의 인테리어보다 그 음식의 맛과 건강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그 음식을 담는 접시가 별로 이쁘지 않고 식당의 인테리어가 화려하지 않은데 그 접시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 정말로 맛이 있고 또 심지어 보양식이라면 그 음식은 가치가 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아서 그 식당에 몰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식당은 오래도록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죠.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맛과 건강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거부되고 개인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어디에 우리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여전히 무엇을 우리는 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행사들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죠. 이러한 방법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이죠. 어떻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떠나가는 이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생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은그릇이고 금그릇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우리의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아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 개개인으로 하여금 우리라고 하는 하나로 묶어 놓으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야 할 것이고, 삶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보여주고 잘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노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즉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과 너희들이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한 모세의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서 친히 찾아가셨고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모세가 했던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는 먼저 너희들의 역사를 상고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란 바로 33절에서는 시내산에서 계시와 또 34절에서는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이 출애굽 사건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신 이 시내산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친히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들에게 일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35절 말씀에서 이 출애굽과 시내산 계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과 이 시내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이 땅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애굽이 믿는 신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아니, 애굽의 신은 죽은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애굽에 강력했던 그 군대를 하나님의 콧김 한 방으로 다 날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 것 또한 그들은 알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배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결코 없음을 그들은 알아갔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왜 참 은혜입니까?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때때로 출애굽과 이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읽을 때가 많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어떠한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은 마치 자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으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애가 타시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없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땅으로부터 불이 보이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아듣게 하고 우리를 항복시키고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죠. 어떻게 알아갑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겪는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주인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미 우리가 붙잡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욕심내는 내일, 그 내일을 붙잡느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간섭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우리의 날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셨고 우리를 위기에서 어떻게 구출하셨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망하는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으로 우리를 막으셨는가, 우리는 지난 우리의 날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을 때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일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미 결과로 나타난 일이니까 우리는 쉬워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기적처럼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게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하나 모두가 다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겐 그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왜 출애굽과 시내산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는가? 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끔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 3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다 또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택하는 것이고,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의 동기가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가 창세기의 그 족장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원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사랑하셨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원인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인은 늘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결코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우리에게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이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만들어 가시는 삶의 내용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이야기하고 나서 39절과 4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신분이 이제 변하였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신 그 목적대로,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맞게 그들은 살아가야 하는 명예로운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명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명심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마음에 두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마음에 두어야 했던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은 늘 마음에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40절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호와의 규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죠?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조건으로서의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거룩은 조건이 아니라 거룩 그 자체로 복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께서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받아서 평균 90점이 넘으면 핸드폰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그 당시에 한 반에 5명도 쓰지 않았던 핸드폰을 제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복은 무엇이냐면 핸드폰을 갖게 된 것이 복이 아니라 학생의 복은 공부를 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이스라엘에게 중요했을까요? 왜 이것이 중요하기에 모세는 자기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 2세대인 것이죠. 그리고 곧 이 2세대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은 어떤 땅이죠? 그 땅의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믿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니고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거룩한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는 것,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기억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찾아오시고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주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거룩으로,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거부되는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았을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도 절대적인 진리가 거부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급변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직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내용들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